오늘은 파더스데이입니다. 우리는 남성 순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년 전에 2015년 5월달 한 3년 반에 걸쳐서 우리 한국 다음 소프트라는 단체에서 우리 다음을 통하여서 올라온 모든 블로그나 인터넷에 나온 그 글들 약 3억 3천만이라는 그 글들을 다 통계를 내어서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가장 믿지 못하는 사람 1위에서 10등까지가 나왔는데 그 1위가 바로 남편입니다. 우리 60대에 우리 이제 여자분들께서 모이는 동창이나 모임에 가면 가장 부러운 사람이 남편이 일찍 세상 떠나 혼자 사는 여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남자분들이 정말 참 많이 위축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시대적으로 보면은 남자들은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근데 종종 미련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쌍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시대에 남자들이 많이 외롭습니다. 일그러지고 그리고 상처받고 깨진 그러한 남성상 the image of masculinity가 broken, twisted 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Father's Day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여쭤보면은 전혀 Father's Day가 다른 날과 다르지가 않다 하는 분이 상당히 많고 Father's Day라는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더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어머니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친숙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고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델이에요. 즉 이 시대의 남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그 남성다움, being a masculine, being a true man, 이 정말 남성다움의 회복인데 그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닮아갈 때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바람이라면 먼저는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남성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리더로서 그 리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나오고 두 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두 아들은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을 하고 둘째 아들이 그 탕자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기 두 탕자가 있는데 먼저 이 둘째 아들 탕자는 몸과 마음이 아버지를 떠난 탕자예요. 이것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즉 몸도 또 마음도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이방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서 몸도 마음도 떠난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첫째 아들이 나와요. 그도 탕자입니다. 몸은 아버지 곁에 가까이 있는데 사실 그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이는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랬고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랬고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논했던 사람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멀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고 세상에 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탕자에 주는 비유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부르짖음과 책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되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라 했어요. 즉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육신은 할례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 큰 소리 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니까 전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니까 마음의 죄악의 가죽을 베어라.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언급합니다. 신학에 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은 그도 또한 말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즉 outwardly 겉으로 보이는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니 즉 inwardly 이 내면이 유대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요, 이면적 할례가 진정 할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오직 이면적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는 표현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어떠한 의식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즉 우리가 마음과 몸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야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을 때에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진정 아버지됨, 정말 남성상을 회복하는 아버지됨의 그 모습 세 가지, 기억하기 쉽게 제가 영어 단어 세 가지 썼어요. Giving, Waiting, 그리고 Loving. 먼저 이 Giving, 즉 기업을 물려주는 마음이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이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게 되면은 비유의 시작인데 이렇게 말해요. 2절에 이렇게 둘째가 그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아니 아버지가 왜 아들한테, 아니 왜 이 둘째 아들이 나에게 달라 그러는데, 아버지 달라 그러는데, 아니 지금 뭘 했다고 아버지 달라 그래요? 아니 태어났을 때 먹여주고 닦아주고 챙겨주고 학교 보내주고 교육시키고 세상 나가서 직장생활 하라고 교육 좋은 훈계 주고 그래서 결혼시켜주고, 아니 근데 나중에 가서 아버지한테 손 내밀 것은 바로 왜 그래요? 아들이니까 아버지한테 손 내밀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이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기업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아버지에게 준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25장 3, 4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복받을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읽어주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즉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버지예요. 어떤 아버지?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처음 천지를 만들었던 그때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예비하고 쌓아놨던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즉 기업으로 물려받으라.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기업으로 물려주기 원하시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회복이 된다면 그러한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무언가를 물려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이게 바로 아버지 상의 The image of fatherhood, 그 남성상의 회복이에요. 오늘은
아버지 파더스 데이인데 우리 권사님 몇 분이 저한테 그래요. 이 영규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나신다 그래요. 아버지 같기도 하고 우리 육신적인 연세로나 또 우리 참 말씀과 영적으로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피겨로서 그러한 위치로서 교인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아마 목사님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여기서 43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정말 아꼈어요. 아마 가까이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아꼈습니다. 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친구가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바깥은 좀 어둠침침할 정도까지 됐는데 목사님께서 불을 안 켜시고 조그만 램프를 켜시면서 뭐를 보고 계시더래요. 그렇게 아껴가지고 우리 동부장로교회라는 기업을 저희들에게 물려주셨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꼭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귀한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 이 동부장로교회의 기업을 물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시기로, 즉 목숨까지, 아들의 생명까지 주시기로 원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님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참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렇게 참 믿음 안에서 교육을 시켜준 그러한 은혜의 빚을 제가 지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우리 아버님을 보니까 옷을 보셨는데 보니까 막 여기가 다 화상, 다 탔어요. 여기도 이 팔뚝까지 다 화상이고 여기도 그렇고 허벅지 막 그러셔요. 어릴 적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랑 같이 목욕탕에 간 기억도 없습니다. 근데 커가면서 알았어요. 우리 팔남매에서 제가 7번째고 제 위에 제일 큰 형님이 5살 때 어릴 적 부엌에 까불면서 뛰어들어오다가 그만 옆에 있는 신라를 넘어뜨려서 집안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 신라의 화재 속에 아들이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신 거예요. 뛰어들어가다 보니까 불타고 있는 아들을 안았으니까 당연히 여기 불덩이가 몸에 여기까지 다 타신 거예요. 이 불덩이를 그 불 속에서 안고 나오신 겁니다. 그때 좀 커서 좀 들었을 때만 해도 우리 아버님 참 대단하시다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아버지의 위치가 되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버지로서 뭔가 참 내 자손들에게 또 자식들에게 또 젊은 세대에 뭔가를 남기고 싶고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면서 생각해 볼 때 정말 과연 내 목숨까지도 주어서 정말 자식, 내 아들, 내 후손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하는 그 주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생각할 때에 참 훌륭한 아버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종 많은 아버지께서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자손들에게 줄 게 별로 없다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물질이나 어떠한 집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더 귀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의 유산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죽음의 임종이 되었을 때에 남긴 유언의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다윗이 지금 왕권을 물려준다 해서 왕권에 대한 얘기도 없고 모든 재산이나 모든 이 세상 그런 거 전혀 얘기가 없어요. 읽어보세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 즉 힘써 남자다워라. 이 사나이답게 살아라. 근데 이 말이 요즘에 남성 대장부라는 이 개념이 많이 이게 찌그러지고 깨지고 흐려져 버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여기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할 때 이 의미가 뭐냐면, 남자가 한 번 한다고 했으면 그 남자가 용기 있게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고, 남자가 한번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딴다면은 정말 어떤 유혹과 두려움과 그 무서움이 있어도 거기에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게 바로 사나이다운 모습이었어요. 남자다움. 다윗이 솔로몬에게 원한 것은 뭐냐면, 너 정말 사나이답게 용맹하고 용기를 갖고 타협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네가 곧바르게 그 가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사나이가 되라가면서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네, 이 보충 설명 나오는데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명대로 지켜서 그 길을 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용기하게 되면은 무모하게 무슨 큰 일을 하고 위험한 일도 무서워하지 않고 위험한 곳에 뛰어드는 그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생각하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지금 유언이요 그 기업으로서 물려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용감한 것이고, 그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비록 그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이고, 이것이 많은 위험이 있고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나이답게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그 모습을 다윗은 원했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아버님들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젊어서는 아이들이 어립니다. 뭐만 줘도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아버지가 힘이 되게 센 줄 압니다. 하지만 60이 되고 70이 되면 인감이 줍니다. 아버지가 아들보다 힘이 약해집니다. 80이 되고 90이 되면 이제는 자식을 의존하는 나이가 돼버립니다. 자, 그때 가서 우리 자손들이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라고 존경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수입이 많아서요? 아니잖아요. 재산이 많아서요? 아마 다른 생각 가지고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존경심에서 재산 많다고 오지 않습니다. 그럼 영어 잘해서요? 아무리 잘한들 여기서 자란 아이들보다 더 잘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오래 살았으니까 다 잘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컴퓨터 모르시잖아요. 스마트폰도 모르시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아는 그 세상 지식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 아버지라는 존재가 우리 자손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이 다윗이 말년이 돼가지고 솔로몬이 젊은 아들에게 이 말씀을 할 때 솔로몬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라고 평생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라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존경받아야 돼요. 이 존경이라는 것은 소유나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에서 옵니다. 젊은 아이들이 볼 때 내가 아버지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아버지의 정신세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럴 때에 말이 이전처럼 쉽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노년의 몸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식들에게 한 말씀 한 말씀 할 때에 우리 자식들이 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것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상을 가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여기 본문에 보니까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기다리는 waiting. 자, 여기 오늘 본문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주신 그 기업을 가지고는 먼 곳에 아버지의 그 간섭을 피해서 먼 곳에 가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바로 뭐냐면 돈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술 마십니다. 그거 가지고 여자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자를 사깁니다. 그거 가지고서는 과시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오늘날 이 남성상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돈 때문이에요. 돈. 술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자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 세상적인 것 가지고 의시되려고 하는 그런 명예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좀 똑똑해서 위치에 올라가면은 주어진 그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남용하고 뭐가 대단한 줄 알고 거기에서 우쭐대며 살아가면서 남자들이 한결같이 다 무너지고 노년에는 가장 믿지 못할 남자가 돼버리고 남편이 돼버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멀리 버림받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그러면 제가 그동안 우리 참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적인 성도가 아닌 정말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 남자의 모습이라면 자, 더 이상 취하는 거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술이든 도박이든 이런 세상적인 거 취하는 것 이제 멀리하게 되지요. 그러면 여자의 문제는 성경 말씀에 가늠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음란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니 우리가 그러한 부끄러운 그러한 관계나 그러한 것은 우리가 자꾸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바르게 서게 됩니다. 돈이 생겼습니다. 좋은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으니까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남자가 된다면 그러한 남편을 존경하지 않을 여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를 둔 아들과 딸들이 내 아버지에 대해서 이 뿌듯한 마음을 갖지 않을 자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 많은 남자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는 먼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 남성상을 망가뜨리고 깨트려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남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탕자가 여기 돌아오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뭘 기다리냐면 첫째 보니까 17절에 보니 첫째 기다린 것은 마음으로부터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우리 내면에서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잘못 살아온 것 같다. 내가 똑똑하고 능력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다 이루며 살아왔지만 내가 잘못 살아온 것 같다. 먼저 마음에서부터의 깨우침을 주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17절에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돌아갈 생각이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죄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원하세요.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죄의 고백과 함께 낮아짐입니다.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진짜 참된 탕자와 같은 우리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들이라 불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 나는 그냥 품꾼의 하나로서 아버지 곁에만 있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탕자의 마음이에요. 우리 동부교회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이 탕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정말 이 탕자가 경험했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믿음의 체험과 거듭남의 기쁨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몸은 오랜 세월 동부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있지 않다면 그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과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의 아버지에서 우리가 치유를 받을 때에 우리가 있는 가정과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교회가 변화가 돼요. 왜? 진정한 남성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한결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 구약입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다리세요. 읽어주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악한 자, 불의한 자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돌아오라 그랬어요.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어떤 만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냐면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 8절 9절인데 하나님께서 천년을 기다렸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하루같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하면서 원망 불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루처럼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하루를 기다리실 때는 마치 천년과 같이 간절히 안타깝게 기다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날 이 사회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잘못된 죄와 잘못 살아온 삶이 다 청산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때에 가정이 삽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러빙, 사랑하는 하나님이세요. 즉 용서하시고 영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 봅니다. 20절에 그가 아버지께 왔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이다. 즉 마음으로만 온 게 아니라 몸도 돌아왔죠. 근데 상거가 아직도 먼데, 이 말은 뭐냐면 거리가 아버지에서는 아직 먼 거리에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나온 거 보면은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오늘 올까? 아니면 내일 올까? 아버지께서 항상 마음은 돌아올 아들을 향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아들을, 멀리 있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측은히 여겨 그 마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인생을 허비했고 이 악하고 못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깊은 마음은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요. 이것이 진정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저 주고 싶었는데 이 아버지의 주고 싶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것을 조금 받아서는 자기 위해 살아가는 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사랑으로 용서하고 영접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 시대의 진정한 남자의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말은 뭐냐면 아들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아버지도 이러한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시편 103편에도 보니까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과 변한 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은 반대죠. 근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기 그 죄 용서를 얘기하는데 뭐라 표현하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진정 남성상을 회복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가지신 아버지라면, 남편이라면, 남성이라면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된 줄 압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꾸 눈에 보이고 그 허물을 자꾸 말하게 되고 이럴 때서 이런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허물보다도 정말 문제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 봐 오히려 내가 덮어 싶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 아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고 사람들이 알면 부끄러운 이 엄청난 일을 범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허물을 드러낸 사람은 아버지는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학교 가면은 모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하는 모토가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약에서부터 신약 끝까지 보게 되면은 가정이 올바른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남편이 영적 리더로서 바르게 서도록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가정의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 교육을 엄마가 하는 것으로 아빠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빠들은 그저 돈 벌어서 우리 자식들에게 학원 보내줄 수 있도록 집값 잘 내주고 차값 내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존재예요. 우리 아이들이 존경할 수 있고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세상의 올바른 지혜의 말씀, 바른 길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남성상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남자의 순환 시대입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큰 가정이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있음에도 그래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남성상이 무너졌습니다. 남자들이 진정한 남성됨의 의미와 남성다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할 바로 그 아버지의 상, 남성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탕자들에게 주시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는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탕자라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로 먼저 우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 내면이 치유가 되고 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처럼 닮아지고 싶은 우리 아빠들이, 남편들이, 이 세상의 남자들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남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회복입니다. 아버지 학교 가게 되면 두 번째 하는 그 모토가 있습니다.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오늘 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 다른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제 부탁이 있다면 남편, 아버지, 우리 남성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남자들이 많이 외롭습니다. 남자들이 자기의 마음을 쉽게 열고 어디 나가서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외로운 남자들이 참 많아요. 아내에게 하고 싶은 얘기 많아도 또 본인의 어떤 부족함이나 수치가 들어올까 봐 마음속에 삭히는 남편들 많습니다. 오늘 우리 남자들을 위해서 격려의 말씀, 감사의 말씀, 용기의 말을 주세요. 우리 남자가 들을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정해 주는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됨을 인정해 주든지 나의 남편됨을 인정해 주든지, 그리고 비록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당신은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내가 아는 당신은 결코 여기서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야. 난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남성분들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지키는 그러한 멋진 남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